네, 신명기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이제 신명기 2번 남았습니다. 2번 만에 이제 신명기를 다 마치고 이제 저희 교회는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 회복하는 말씀, 그리고 또 이단을 반증해서 꺼내는 말씀 시리즈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이 부분은 모세 고별 설교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모세의 고별 설교 전체 대단원으로서 모압 평지 언약 강론 기사의 도입 부분을 지금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압 평지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과정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고를 하면서 출애굽 구속 사건과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인도하신 역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을 이제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길 세 편의 설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이전에 나오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잖아요. 그죠?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목격한 거지.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보았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의 재앙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닌데 직접 목격한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언약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역사적 사실의 직접적인 그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을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광야에서 40년을 있는 동안에도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모든 광야에서의 필요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으로 내몰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들을 쳐부순 것으로 이제 겁을 먹었던 기생 라합이 투항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벤과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반을 이 지파를 나눠주시고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이들로 하여금 선봉에서게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는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들은 곤고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무의미한 허무한 삶을 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언급하고 있는 건 이건 그냥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놀라운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데도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자체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우리에게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 바로 미래 세대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에게 함께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대, 특별한 곳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편 타당하게 누구에게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나 그 타당한 말씀, 바로 이 언약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세계 전 민족과 전 시대에 아울러서 보편 타당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종교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 타당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자,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다른 민족의 신에게 가서 그를 섬길까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농사를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그 농경 문화에 들어가서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것을 미리 염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위안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스스로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위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천하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모든 저주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퍼붓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 그 저주를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에게 내가 저주를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므로 반드시 그것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일을 담당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셨다라는 게 새 언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구약을 모두, 그 저주에, 구약에 나오는 그 신명기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분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하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고 노하심을 진노와 격분으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멸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시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그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이렇게 큰 저주, 엄청난 저주를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퍼붓는데 이 모든 저주를 한 분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구약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원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지,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가 그것을 구약을 통해 알아야만, 그래야 신약의 이 은혜의 복음이 거저 주시는 값없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가 이 엄청난 저주를 한 몸에 받아내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장입니다. 자, 30장. 자, 이제 30장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렇게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을 마음에 기억나면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항상 지금 구약 성경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 잘 먹고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져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끊임없이 이방민들의 침입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돌아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돌아오면 누려지는 축복 뭡니까? 내 조상들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훨씬 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은 이게 이제 새 언약, 여기부터 이제 새 언약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세요. 원래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몸에다 하는 할례인데 이제 그 할례 말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옛 것은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26절. 에스겔 36장 1209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1208쪽.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여호와가 그걸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신대요. 누가? 여호와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래요. 누가? 여호와가.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 율례를 행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돌아오면 3장 30장 6절에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 나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가면 그래서 네가 딴 길로 가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벼락으로 내가 그 길을 막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나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대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내가 전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육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자, 그렇죠? 여호와 너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네 앞에서 저주를 쏟아부셔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여호와를 내가 섬기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을 저주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의 곳으로 인도하시게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9장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11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신명기 28장부터 쭉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안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이건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가 하려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자,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 가지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 자, 그래서 12절부터 더 보고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바다에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행하냐? 우리가 어떻게 저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 말씀이 이제는 매우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바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의 6장 10장입니다. 10장 6절에서 8절. 10장 6절에서 8절. 10장 6절에서 8절. 253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도 아니고 무저경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올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입에 가까워서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 돼요. 우리가 입술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요? 내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하는 율법을 지금 신명기에서 얼마나 구구장장 절절하게 엄청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지키면 안 지키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게 진짜 저주받을 인생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에 가까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너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우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지만 너는 이제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네가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 예수를 의지할 때 내가 거저주는 그 의로 네가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와 로마서 10장에서 연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바로 다른 날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다.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택하실 거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선택하라 이거예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야겠죠. 예,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나니 오늘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걸 택했죠. 내 명령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바로 그 길을 택하셔야겠죠. 우리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에게 촉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생과 사,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만 딱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야. 복 아니면 저주야. 둘 중에 가운데 애매한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심지어는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분이 33년의 온전한 순종한 삶을 살아서 너한테 선물로 거저줬는데 그것조차도 네가 안 받으면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이게 뭐 역설이에요.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역설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장 폐역한 십자가의 처형을 하나님은 가장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바꾸신 역설. 이것처럼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걸 주신다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제적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데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그 확실한 증거를 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자,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거를 율법으로 읽으면 은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피조물인 나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명하심으로, 예수께서 가져다 주어라 라고 명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능력이 행해지듯 지금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나의 본성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피조물인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내가 안 해. 한다고 그게 안 했냔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싫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바뀌죠.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그렇게 언약으로 이해하시고 보셔야죠. 이 구약 성경을 읽고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 교회 너무 무거워서. 예? 예. 이 구약 성경에 지금 녹아 내려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얼마나 처참하게 이 무거운 율법의 노예에 있는지 여러분들 거기 가서 신앙생활 딱 한 1년만 하다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예. 자, 31장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자, 모세가 120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니라. 자,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두려운 땅, 정복하기 두려운 가나안 땅에서 벌벌 떨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나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내가 그 땅에 반드시 너를 드릴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 다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땅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요. 나만 그린 거예요? 나만? 이게 은혜가 철철 넘.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네. 6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막 얼마나 은혜는 없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이제 우리는 그냥 세상의 앞에서 우리는 작은 메뚜기 같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밀려오는 큰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들, 이런 것 앞에서 우리 메뚜기 같은데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네 백성들 다 거느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제는 막 가서 이제 싹 다 쳐부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장 되신 바로 여호수아,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실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년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모일 때 꼭 이스라엘에게 이걸 듣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로서 꼭 우리 자손손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자손들에게 알게 하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전파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에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구름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지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름 타고 바로 구름, 여호와께서는 항상 이 구름 가운데 오셔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곳에 뭐가 있다?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시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배불리 먹고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거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과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쥐들이 배역한지는 모르고 지금 누구 탓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너 꼴보기도 싫다? 이제 얼굴을 숨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증거가 되는 노래가 바로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왜 이걸 외우게 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계속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 노래, 이 모세의 노래, 이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새 노래인 것이죠. 바로 이 모세의 노래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노래, 바로 그 새 노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딱 인간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20절에. 그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들어갔어. 그렇게 무서워서 발발 떨다가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인도하여 들어간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고 이들이 회개한다는 거죠. 이 노래를 듣고 다시 여호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차지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책을 다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24절부터는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24절부터는 31장 24절부터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가 이 모세 율법에 첨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첨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아마 모세 율법에 부과된 내용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죠?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백성,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농사 잘 져서 내가 풍요롭게 된 거지 하면서 목이 곧게 선다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그 백성임을 내가 아는데 내가 살아 있어도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죽으면 너희는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이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 여호와를 떠나지 않아서 오래도록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지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인간에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강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에게 붙어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바로 여호와를 우리가 쫓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걱정하죠. 지금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들 백성이. 그래서 제발 너희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노래를 불러서 이제 할 테니까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가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오늘 신명기 얘기하잖아. 아까 신명기 31장 15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 어느 거 선택할 거야? 생명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니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생명의 자리, 복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망의 길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나와서 이 복의 길로 나온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평생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네가 보는 걸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네가 듣고자 하는 걸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구약의 이 백성들보다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냐.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징계를 당했잖아.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신명기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신명기의 백성들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아래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신약의 백성은 이 놀라운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이렇게 신명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신명기의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